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회복의 길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은 우리가 원래 받았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은 언제입니까? 주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짧은 세 문장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계속 같은 말입니다. 계속 같은 말. 즉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우리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출애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애국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애국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자, 주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압니까? 질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애굽 사람, 하나님 택하지 않는 저 이방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압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가장 큰 것이 뭐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네요. 즉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차이가 뭡니까? 구별이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제가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을 많이 쓰려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뭐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말입니다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보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불신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뭐 우리가 이 제자를 삼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이게 불신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밤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라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몇 가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그 카메라가 보면 세 명 비추다가 또 세 명 비추 이렇게 하잖아요, 카메라가. 근데 여기 아까 최순희 집사님은 비추고 있으니까 윤 사모님이 자기도 비춰달라고 손을 들고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쪽으로 돌아가더라고. 나도 비춰주세요 하고 손을 드니까. 맞습니까? 나는 왜 손 드는가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카메라가 여기만 가 있더라고요. 근데 방송실에서 눈치가 빨라고 샥 잡아 돌리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아까 뭐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면은 그 증거가 뭐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증거로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그게 제일 수수께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에 오면서도, 여러분 글을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오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면은 이 금요 기도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대와 얼마나 설레임으로 여러분 오겠습니까? 세상에 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자, 뭔가 내게 나타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나의 부족함을 또 말씀으로 들려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면 깨달을 때마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 뭐가 가장 기쁩니까?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요즘 우리가 기쁨도 많이 잃었죠.
정말 우리가 기쁠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에게 사실 큰 기쁨이 없잖아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이 돈도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만은 다른 성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 금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앙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믿음 다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요기도에 올 때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설레임으로 와야 되는데 설레임으로 오신 분 이 장로님은 5시 반 돼서 왔어요. 그래서 왜 빨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권사님 같이 왔었어요? 차 안에 계셨네요. 이 넥타이가 이 장로님이 옛날에 저한테 선물해 준 넥타이입니다. 오늘은 이 장로님이 제일 빨리 와서 제가 넥타이를 이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핵심은 뭐고 문제는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내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그러면 신약 구약은 한마디로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약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죠?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죠. 언약이잖아요. 이 66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그냥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만 해도 몇 번이나 네 번, 5번이나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게 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아버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부터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또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상징후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또 신앙생활의 이상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삶의 변화,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것. 사실 오늘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변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기쁨과 그 삶의 변화와 사역의 열매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 제가 이 신앙의 기쁨 해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세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세요? 기쁜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는 사역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찬양하고 베이스 기타 하나 치더라도
어떨 때는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몰라요. 어쨌든 자,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죠? 내가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박수치며 찬양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면은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면 그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안에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모든 위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다라면 삶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 사역에 분명히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슨 의미이고 왜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대해서 오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내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은 그냥 막연히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러분 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분, 강하신 분, 능력 있는 분, 권능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여호와는 말은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으로 전능하신 분, 강한 분, 능력 있는 분 이렇게 표현하시지만은 우리와 관계로 할 때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임채근 목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의 신분이에요. 제가 집에 갔는데도 딸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집에 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전지하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던 그 창세기 2장에서 딱 넘어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언약을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내 안에 거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를 나타낼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거의 대부분 다 뭡니까? 엘로힘보다는 뭐죠?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바요메로 엘로힘, 그 바요메로 엘로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요로 예요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 이때는 얼마나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2장부터는 바로 거의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그 말은 처음에 창조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소개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의 관계로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강대상에 못 올라와요. 겁이 나서.
여기도 뭔가 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인 줄 알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예.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먼저 여기서 자도 돼요. 여기서 자도 되잖아요. 잠 오면 여기 와서 자세요. 지금도 잠 오시는 분이 앞에 와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아무 말 안 할게요. 요 자리 넓어요. 그냥 그래서 졸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즉 뭐죠? 나는 나다. 그런데 윤 장로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면 I am who I am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나다 이러면 됩니까? 이게 나는 나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제까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까지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나 엘사다의 하나님, 능력이나 창조나 높이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출애굽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43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나를 나타내서 너희를 인도해 나갈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초월적 하나님이 이제는 내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은 두 분을 만약에 그 출애굽 백성한테 나타나고 엘로힘 하나님으로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를 직접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말씀해 나는 여호와니라. 즉 그런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가 아니었어요. 왜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실 거야. 말을 했으니까 함께 하시겠지 뭐 이 정도였습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매일 실제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누가 앞에 간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몇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몇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만나가 내려져 있잖아요. 직접 약속대로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실제는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처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실 거야. 뭐 있겠지 뭐.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사실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실제로 그들의 앞서서 그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진짜 볼 수 있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 볼 수 없던 말로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직접 나타내 직접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잖아요. 우리의 상태. 이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구약을 왜 보세요? 구약 성경을 왜 보세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 그대로 그분이 지금 어디 와 계시는가? 내 안에 와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구약에서는 내가 음성은 들렸고 내가 역사는 했지만 내 모습은 안 보여줬다. 그런데 하도 안 보여주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도성인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셔서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동고동락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자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내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정확하게 오늘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걸 믿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지금 그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면은 우리가 아까 기쁨이 없습니까? 내 삶이 변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회복해야 돼. 그게 없으니까 그 네 가지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것이에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도 문제 생기고 우리 자신, 우리 직장, 가정, 사업, 우리 신앙 모든 것에서 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잖아요. 3년 반 동안. 그것처럼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 실제 살았듯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와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이 조금 우리는 한 단계 좀 건너뛰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우리가 연결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홀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아니라 이제 어땠습니까? 실제로 제자 12명을 선택하셨고 그 12명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실제로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실제로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치 12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위로의 하나님, 보혜사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느니 아니면 직분이 뭐 높고 뭐 낮고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함께 그 체험하고 대화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아브라함을 분석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저 열심히 정해진 규례와 규칙들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읽어보세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분석해 보시면 재밌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갈대우르 있는 데서.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베델에 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독자 이삭을 그것도 보면 뭐 그 앞 가정에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음에도 사실은 그 하갈로 아들을 또 낳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애굽을 몇 번,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막 뭔가를 막 규칙을 잘 지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가가고 나서 이제 그 자기 마누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처를 붙여주잖아요. 후처를 130 며칠 때 후처를 맞이해요. 거두라 해서 거두라면 어쨌든 그 후처는 사역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사역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필령 사역 능동. 즉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두라를 젊은 여종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우리 지금 따면 강원도 가서 살면서 뭐죠? 브엘셰바에 가서 살면서 또 자녀를 또 낳아요. 몇 명이나 더 놓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이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젊은
젊은 여자 하나 취해가지고 그 나이에 무슨 또 주책스럽게 또 애까지 또 몇 명 놓고 또 아니 하나님께서 원어를 보면 제가 원어를 보면서 한참 웃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두라를 취하게 하셨다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적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화려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높였는가 보면 실제적인 인격 제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베델까지 그 먼 길을 인도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뭐 애굽으로 내려가도 마누라를 팔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어요.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유명한 기도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놓고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이고. 하나님 그거 할 때마다 봐주세요, 봐주세요 할 때마다 다 들어주셨잖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의 필요를 진짜 채워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은 누굽니까? 그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표본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도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건 내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럼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한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화려하게 했던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들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말도 안 돼. 그 당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 때 나온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기도를 드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성취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대단하게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계시겠지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거하세요. 오늘도 나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오늘 신앙은 지금 이 순간도 실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실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인데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재하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복하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